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25절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짧은 성경이 4권이 더 있지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래서 4권의 책이 1장으로만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 빌레몬서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로, 개인에게 쓴 책으로 2권이 있는데 요한 3서와 빌레몬서를 또 꼽을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아야 이 책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며 여기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지요. 그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지은 것들이 좀 여러 권 있죠. 에스더나 룻기나 또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그 신약 성경들 중에도 많이 있지만 이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을 지칭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그런 편지글이 우리의 성경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이 빌레몬에게는 하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하인이 그 빌레몬의 집에서 잘 근무를 하다가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또 뭔가를 또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또 잡혀요. 붙잡혀가지고 옥중으로 감옥으로 들어온 것이 하필이면 바울의 감옥방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감옥방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달받고 그러면서 정말 무익한 종이었으나 나중에 유익한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바울의 아주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굉장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그 빌레몬의 종이 하인이 하필이면 그 노예가 바울의 감옥방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 우연이 된 것이 아니겠다. 하나님의 숨은 어떤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 정말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복음을 또 전달하니까 잘 받아들여.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잘 양육해서 사역자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마치 빌레몬을 그렇게 복음을 전달해 가지고 중요한 인물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그 제목으로 키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가는 그 도중에 빌레몬 집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를 가니까 거기 가는 길에 내 편지를 전달을 하거라 하고서 이 오네시모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대로 쏙쏙 잘 받아들이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신실한 그 마음이 있는 그 착한 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그 여기서 그 감옥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때는 네가 다른 곳으로 가지 마.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서 다시 새 출발을 하거라. 그때는 다시 나한테 와서 나와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이 아주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그 서두에서는 빌레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잖아. 응?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거라. 왜냐면 내가 보니 이 오네시모는 참 죄를 지었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이더라.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는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자세로 쓰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전도에다 놓은 사람이지만 그냥 저자세로, 야, 니네 부인 잘 있냐? 아키뽀도 잘 있냐? 그리고 또 그 누구야, 그 아삐야, 네 부인하고 아키뽀 아들도 잘 있냐? 이러면서 너는 참 좋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추켜 세우면서 편지글을 씁니다. 이때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때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때 법으로까지 그게 성문화되어 있어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노예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아주 죽여도 돼요. 십자가형에 처해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고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이때는 로마 시민의 4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왜 그렇게 노예가 많았느냐? 로마가 굉장히 위세가 당당하던 시대에 그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그 하인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를 전부 끌고 와서 그 노예들을 자기들의 그 가장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금, 은보다도 오히려 노예를 획득해 오는 것을 더 큰 선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금, 은, 보화는 잠시 그냥 어떤 가치로운 것이지만 노예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부릴 수가 있어. 이 노예들을 통해서 콜로세움 경기장도 세웠고, 또 건축물, 오늘날까지 전달해오는 그 유명한 건축물들이 노예들의 손에 의해서 전부 다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러지요. 그래서 노예를 팔고 살 때마다 거기서 얻어지는 그 세금이 4%의 그 정부의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어서,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그 도움을 받았던 이 로마의 그 정권이기 때문에 노예가 엄청 중요하고 노예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엄격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가서 정말 붙잡혔다 할 때는 완전히 얼굴에다 화인을 찍든지, 얘는 도망갔다 온 놈이야 라고 얼굴에 인두를 치죠. 우리도 추노라는 영화가 그런 것이 있었죠. 인두로 막 여기다가 지져서 뭔가 표시를 내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 그 옛날 노예들은 일단 내 노예야 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뚫은 귀라는 책도 여러분 기억이 날 텐데, 귀를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 뚫어서 거기다가 뭘 걸어, 오늘날 귀걸이 하듯이 거기다 걸기도 하고, 이건 누구누구네 집에 물건이야, 말하자면 누구네 집의 노예야, 이런 표시를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그런 시대에 오네시모에게 너 니네 주인한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라는 건 너 죽을지도 몰라, 죽음을 무릅쓰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네시모가 갈까? 여러분 연속방송국처럼 궁금하지요. 근데 오네시모가 갔지요. 갔고 용서를 그럼 해줄까? 용서를 해줬죠. 해줬기 때문에 다음에 빌립보서나 이런데, 골로새서나 이런데에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살짝살짝 등장을 합니다. 그때 가서 죽었더라면 다시는 이름이 거론이 되지를 않았겠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굉장한 사역자가 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빌레몬의 그 아량을 베푸는 그 넉넉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 속에 숨은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용서하고 짓고 용서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구약 성경 내내 그래서 그래도 또 용서하고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용서하다가 안 돼서 말라기를 거쳐서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죄악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뜻 속에는 다 갚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갚았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지요. 네가 정말 얘한테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정말 돈이라도 줘야만 이게 갚아진다라고 할 때는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내가 오네시모를 얘가 훔쳐갖고 온 돈 플러스 얼마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내가 내어줄 테니 얘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얘를 동역자로 쓰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뜻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은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다 갚았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빌레몬서 이게 1장으로 되어 있는 25절 이 짧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엉클 톰스 케빈과 이 빌레몬서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의 그 노예를 해방하는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 빌레몬서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미쳤나를 알 수 있고, 요즘에는 인종 중에서 1번이 백인, 2번이 흑인, 그리고 나서 3번이 황인종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 노예가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흑인이 어떻게 그러한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종차별의 이야기가 완전히 무마시키는, 우리도 양반과 천민의 그 제도, 조선시대의 엄청난 그 엄격한 규율 속에서 뭐 사고팔 정도는 아니었으나 노예는 그 하인의 자녀는 또 하인, 노비의 자녀는 또 노비,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그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양반과 상민 이런 제도는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그 엄격한 구별이 우리들 머릿속에 은연중에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금산의 구역상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도 쪽에 되는데, 이쪽에 사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이 누구냐, 조덕삼이라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집의 지주, 그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고, 그 집에 말을 끄는, 예전에 말을 타고 다녔으니까 마부 이자익 이야기가 우리들의 오늘 또 다시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죠. 조덕삼 집의 마부 이자익과의 이야기인데,
이 전북 김제 그 묘악산 그 남쪽에 있는 그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우리의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1905년도 얘기인데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전주로 가던 길에 잠시 말을 멈춰서 있던 곳에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와 비슷해요. 조덕삼이 이 테이트 선교사의 이야기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솔깃하게 들으면서 복음에 동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부로 있었던 이자익도 똑같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전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서 머물면서 조덕삼이 자기 집을 내주어서 거기서 기역자 그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의 그 유적지가 됐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엄격한 문화 속에서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게 앉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선교사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받는 그러한 기역자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라며 이 교회에서 장로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 어느 시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장로로 투표를 하는데 장로 투표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조덕삼 주인은 떨어지고 이자익이는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자익이 자기는 장로를 할 수 없다. 우리 주인이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를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아주 착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조덕삼이 아닙니다. 우리 이자익 우리 마부님이 이제부터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하고서 주종관계였지만 이 복음의 그 서열에서는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는 장로님 하면서 그 주인이신 이 조덕삼이 마부인 이자익이를 잘 섬겼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다가 다시 이제 장로 투표했을 때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조덕삼이 이자익이를 바라보니까 이건 장로감이 아니야. 목사님감이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자익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마부가 목사님이 되고 이자익이는 장로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겨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들으면서 오늘날 빈부, 귀천, 또 명예, 또 신분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거들럭거리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에게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서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아본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오네시모가 또 빌레몬서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편지를 가져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같으면은 그냥 막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있겠으나 그냥 또 바울의 그 편지를 들고 죽음의 길을 또 가는 그러한 모습과 가서 또 용서를 받고 훗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변신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너희들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부질없는 키재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보시기에는 이애나 저애나 코찔질이나 공부 잘하는 놈이나 다 똑같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하늘나라에 갈 때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어디가 우리의 행동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석이 한 구석이나 보입니까? 오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랄TV 윤석희 빌레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